할렐루야. 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영적 여정의 동반자가 되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함께 찬송합니다.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죄인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에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더욱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3가지 비유 중에 2가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 1마리를 찾는 비유이지요. 그리고 2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어떤 여인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잃은 양 1마리에 대한 얘기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나머지 99마리 양을 틀에 두고 그 잃은 양 1마리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 여기서 들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목초지에 그대로 두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99마리를 그대로 방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 다른 목동에게 부탁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간에 그 양들을 안전하게 들에 놓아두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양을 찾는데 어떻게 찾았느냐? 찾기까지 찾았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끝까지 찾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았을 때에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오게 되는데, 집에 와서는 그 양을 찾음으로 해서 벗들과 또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에 대한 얘기죠.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잃어버린 것을 부지런히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찾았을 때에 그도 마찬가지로 벗과 이웃들을 불러 함께 그 드라크마를 찾았음으로 인하여 잃은 것을 찾았음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얘기지요.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들으러라고 했거든요. 듣는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들에게 마음이 있었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는데, 우선 당시 예수님의 복음이 아주 파격적이었어요. 기존의 바리새인들이나 기존의 랍비들이 말하던 것과는 다른 그런 차원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특히 죄인들, 세리들, 또 심지어 창녀들, 그들에게까지도 주님께서 환대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 거기에 감동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의 그 말씀에 그들이 강력한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게 되었고 이에 예수님께로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마태가 누굽니까? 세리였잖아요. 자기 동료 중에 하나인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것이 모든 세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까,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을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2절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하게 되는데, 수군수군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비방하고 비난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비방의 내용이 뭐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자, 우선 모든 세리들에 대해서 까지도 죄인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미 죄인으로 판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리들까지도 죄인으로 다 함께 묶어서 판단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귀인처럼 여기면서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환대하셨고 또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셨다. 뭐예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의 처신에 대해서 그들이 수군거리며 비방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그런 역사를 보게 되죠. 정작
죄인이라 판단되었던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오게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정말 잘 경외하고 있다, 그렇게 자부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또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불구의 모습, 영적 맹인, 영적 귀머거리 모습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건데, 여기서 한 사람이 100마리 양이 있었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한 사람은 바리새인을 말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너희가 너희에게 100마리 양이 있다면,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 너희가 그 한 사람이라면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양 100마리라고 했는데, 당시 100마리는 좀 이렇게 보통 이 가정의 형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300마리쯤 되면 아주 잘 사는 그런 층에 속하고, 100마리 정도는 그냥 밥 먹고 사는 그 정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 마리를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점검을 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에서의, 특히 이제 유대 광야 쪽에서의 양먹이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풀어놓고 먹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하면서 풀을 먹이게 돼요. 왜냐하면 풀이 많지가 않아요. 이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풀이 많지 않아서 계속 이동하면서 이제 풀을 먹이게 되는데, 맨 앞에 목자가 가고 바로 옆에 어미 양이 따르고, 그러면 그 뒤로 양들이 앞에 가는 양의 꽁지를 보고 계속 일렬종대로 이제 쭉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서 풀을 뜯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서 안전한 곳에 가서 이렇게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오는 도중에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의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멸망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에 같은 비유가 있는데, 같은 쓰여진 잃어버림의 의미는 유혹을 받았다라는 그런 또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에 의해서 넘어진 자, 멸망에 이르게 된 자,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잃어버린 양은 이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목자가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어떻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오던 길을 뒤집어 가게 됨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찾기까지 찾았다, 끝끝내 찾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이렇게 온갖 수고를 다하게 되었을까 하는데, 첫째는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한 사랑이지요.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애틋한, 정말 간절한 마음, 정말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그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학자들의 견해인데, 여기에서 이 목자는 주인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품꾼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양무리를 담당하는 그런 품꾼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만약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양을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이 양을 찾지 못하면 오늘 하루의 모든 수고가 다 끝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이틀치가 될 수도 있고 사흘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이건 내 생계가 달린,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그런 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찾고 또 찾았다,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그 양은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드라크마 비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잃은 양 한 마리도 그렇고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도 그렇고 스스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자가 찾지 않으면 찾아진 바 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양은 세 가지 치명적 핸디캡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근시라는 거죠. 멀리 보지 못해요. 두 번째는 뭐냐? 디딤발이잖아요. 빨리 뛰지를 못해요. 세 번째, 자기를 방어할 무기가 변변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버려진, 홀로 길을 잃은 양은 이건 정말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다른 그 양떼를, 자기의 본래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어진 드라크마의 비유도 같은 의미인데, 여러분, 근데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화폐예요. 데나리온과 같은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10개의 드라크마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개의 드라크마는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결혼 예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아내에게 결혼의 증표로 주는 게 바로 10개의 드라크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여인들은 그 남편의 증표인 그 드라크마를 머리에다 꽂기도 하고 장식으로 갖고 다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결혼 예물이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하자가 생기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뭐냐? 남편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죠. 당신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소홀하게 생각했으면, 그리고 나와의 결혼을 가볍게 여겼으면 그렇게 잃어버릴 수 있느냐 하면서 책망을 받게 되고, 어쩌면 정말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는, 두 사람의 결혼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그러한 참으로 위태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경우도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가치가 있어서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남편이 내게 예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남편과의 언약을 담고 있는, 남편의 사랑을 나타나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찾게 되었음을 보게 되고, 그것을 찾았을 때 그처럼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고 하는 얘기인데, 너희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찾으시기를 원하시겠느냐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것은 뭘 말해요?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이렇게 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이렇게 원하신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자부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죄인이라고 판단받던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개하며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모습의 삶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것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까? 첫째로 온전한 회개.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고 했는데, 찾았다는 것은 바로 온전한 회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으신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은 뭐냐?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를 벌일 만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찾기까지 찾아다니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땅끝까지 보내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 얼마나 참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런 일, 복음 전하는 일이 되겠지요. 우리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더더욱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 약해진 자, 흔들린 자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아멘, 또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한 일에 헌신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욱 드러나고 또 더 정말 역사하는 것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영적 동반자의 그런 길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며 함께 세워져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하시고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 민감성과 민첩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둔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늘 주의 음성 즐거워하며 또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 할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보고 경험하는 삶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 가정과 범사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강한 팔로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